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고향에 가시면서 많은 대화들도 하시고, 또 가족과 좋은 시간들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또 누리는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이 보름달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이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던데요. 정말 여러분, 이 추석에 가장 풍성한 감사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이지만 똑같지만, 그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는 그 과거와 또 상처와 그 운명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감인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렇게 하지만,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불신자들은 과거, 상처, 운명, 그것이 뭐와 연관이 다 되어 있냐면 사람과 사건과 장소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일 때 굉장히 예민하게 또 신경질적으로 또 감인 반응하는 이유가,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 또 그 장소로 인한 상처, 또 그 과거에 있었던 또 운명과 같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이 딱 예민 반응하듯이, 누군가가 그 상처를 딱 건드리면, 또 누군가가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예민하게 또 감인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계속 상처와 과거와 운명에서 나는 흔들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반응을 할 때마다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우리가 계속 흔들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그런 상처, 그런 과거가 나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흔들린다, 매일 아프다, 이렇게 된다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과민 반응이 되고 예민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학원을 많이 다녀도 그리고 뭡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뭐가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과외를 붙여주고 무슨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집중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는 나의 그 부분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내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막 흔들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린 채 그 마음이 막 흔들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만지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 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바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흔들려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뒤 위로 막 위아래로 막 흔들려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치유의 시작은 이 앞뒤로 위아래로 막 흔들렸던 내 상태가 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게 치유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막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위아래 막 왔다 갔다 막 하다가 겨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괜찮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는 막 또 흔들렸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요 내성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내성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성이 생겨요. 이제는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내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 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간다. 등한히 여긴다. 유혹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유혹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떨고 있는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흔들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파도야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풍랑아 잠잠해라. 멈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켜지는 파도가 이 풍랑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 점잖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문가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큰 전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거 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듯이 여러분 그것을 체험했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막 들끓는 영적인 문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한 번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고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해결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거짓말이었다는 거짓말. 뭐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고 나서도 창피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부분들을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가 가장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내가 치유해주지 않으면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도저히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딱 살펴보니까 자기의 그 과거와 딱 맞물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혼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내가 이렇게 혼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좀 접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또 옆에 있었던 사모님이 목사님,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알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안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반드시 누구에게든 있다. 종류가 달라서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결과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 저 유명한 사람도, 저 기둥 같은 사람들도, 저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닌 것은 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붙잡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발버둥을 쳤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그 미래에 나의 운명처럼 와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문제가 치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그 순서가 시작이 뭐냐? 그 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위에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미치겠어요. 밑으로 가는 시간이 막 이틀 걸리다가 막 조울증도 아니고 이거 막 기분 좋아졌다가 막 다운됐다가 막 이런 것이요. 여러분 내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태가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인다. 누가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쁘고 막 싸대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다 막 덤벼들고 막 여러분 그것이요. 뭐와 차 관련되냐면 내 영적인 그 과거와 내 영적인 그 미래와 굉장히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문제를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창피해서 이런 말도 못하겠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니야 너 그 부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봐. 기도해봐. 나도 같이 기도할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점점 그 폭들이 막 줄어드는 거죠. 뭐 간혹 가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는구나.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요 좋은 이 연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장난 우리를 공사 중인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두들겨서 그 공사하는 부분들을 끝내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가시고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폭삭 가라앉았다. 그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해 가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만 자랑하기로 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복음과 그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신비의 계시로 드러내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설득력이나 지혜의 말로 아니다. 내가 이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그 폭들이 좁혀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위아래로 막 움직였던 나의 상태가 이제는 안정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뭐라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그 내용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 존재. 그 비밀이 없다 보니 내가 해야 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나중에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반대로 딱 바꾸어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보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르도록 상처라는 걸 딱 앞에 둔다니까요. 사단이요, 여러분의 상처를 딱 못 보도록, 하나님의 그 신비 계시를 보도록,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도록 옛날 과거를, 옛날 그 운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싹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가르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없었어.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뛸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비밀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 각인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냥 온전하게 하시지? 왜 나한테 영적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영적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나한테 옛날에 왜 이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 과거를 주셨습니까? 물론 아담으로 오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아담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도, 그런 사건도, 그런 만남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딱 답이 안 나면요, 어떻게 되냐, 예민해진다니까요. 예민해집니다. 과민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 이것들이요, 나를 딱 둘러싸면요, 내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과민 반응이 된다니까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깔끔하셨어요. 너무 깔끔하셨어요. 그 옛날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이거 얼마나 지저분한지, 책상이 지저분하잖아요. 아버지가 치워주셨다니까요. 치워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어쩔 때는 혼나기도 했어요. 너는 이게 공부가 되냐부터 시작해서, 너 이렇게 공부가 어떻게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막 야단도 맞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해놔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언제 내가 딱 오냐면, 제가
집에 있을 때니까 그게 탁 오더라고요. 뭔가 이게 지저분하고 엉클어져 있고 하면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똑바로 해. 잘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다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요, 이렇게 조금 치유되는 게,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저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쟤는 저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의 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느냐, 누구든지 그 영적인 문제는 다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건과 장소와 과거와 상처로 인해서 다 와버린다는 거예요. 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딱 건드렸어, 그럼 이 예민해지는 과민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과거와 운명처럼 잡혀져 있는 나의 것이,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해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치우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그저 예전에 살던 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내 상태를 바꿀 분명한 두 가지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비밀 두 가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며, 또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공사 중인 우리를, 하나님, 상처투성인 우리를, 과거와 운명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돈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는 나의 부분을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가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